자,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가 바뀌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필리핀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외국이라는 곳에 이제 필리핀을 가봤는데, 이 필리핀에 가볼 때 그때는 결국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는요 약 2배로 물가가 비싸가지고 거의 우리나라를 그냥 맘먹게 가요. 이 필리핀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는데 그때 3만 원짜리 뭔가 가려고 했던 곳이 지금은 10만 8천 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3배로 뛰었죠, 3배로. 단 5년 사이에. 필리핀 물가가 너무나 세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다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필리핀의 역사도 참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필리핀은 굉장히 이 필리핀 역사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AI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이 컴퓨터나 핸드폰, 전자제품, 이 자동차, 이 모든 것 자체가요, 이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집에서도 가만히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핸드폰에서 다 조작해가지고 집에 갈 때쯤이면은 에어컨을 쫙 틀어서 시원하게 해놓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 핸드폰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AI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이 세상이 AI가 이제 장악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그 통신망에서 지국에서 목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못 써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삐삐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 삐삐 하나 사보려고 얼마나 돈 벌어가지고 삐삐 사고 애썼습니까? 그 삐삐 가지고 삐삐가 오면은 바로 그냥 공중전화 띄워가지고 그냥 전화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셀로폰 나왔죠. 그러다가 더 진화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 핸드폰 자체가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한 인공지능이 돼버렸어요.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류 역사를 바꿔진 것들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바꾸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를 바꿔서 우리의 편리를 제공한다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바꾸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행복을 주갈 겁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갈 겁니까? 아무래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내게 생명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또 감사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바꿔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럽니다.
여기 자녀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 바로 이제 믿음에 상속받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육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두 번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바꾸셨는데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데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자비롭게 하시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이상 기쁜 거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 더 우리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얼마나 더 돈을 바랍니까? 얼마나 더 명예와 권세를 바랍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말고요, 더 이상 내게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뿐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아파트 넓혀보세요,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자식들에게 줄 텐데 자식들은 그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식들한테 줄 것만 좀 주고 다 기부해 버린다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요즘에는 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산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말고요, 우리가 더 큰,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아니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도 우리가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우리가 교단에서는 띠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이게 뭐 십자가를 보면은, 마치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뭐 그게 미신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교단에서는 다 띠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말고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놓고 가는 뿐이라고. 그런데 오직 이 십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안위해준다, 평안해준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을 바꿔놨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교회를 바꿀 것이고,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바꿀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한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인류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일이 뭐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잡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처음에는 권세가 없었어요. 이 마귀가 처음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뭐가 생겼어요? 죽음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처음에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자꾸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아니, 배고픈데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르면 배불러 죽겠다. 뭐 이만하면 살겠다라는데 이만하면 죽겠다. 뭐 다 우리는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늘 뭐예요?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그 죽음의 권세, 그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처럼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 세력을 멸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권세를 멸하셨던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동안 매어가지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주님이 오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리고 내가 한평생 동안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늘 과거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마귀는, 사단은 막 두렵다고 느껴지고 막 겁먹고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패했고 모든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놓아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해서 우리를 놓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려고 오히려 더 기어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러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제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확신 속에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그냥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마귀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돈을 좋아하면요 계속 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권세를 좋아하면 권세를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기하고 불평하면요 계속 그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지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죄책감에 살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모든 종로를 타는 자들을 다 놓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기쁘게 사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서도 마귀의 종노릇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쩔쩔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치느냐, 너 같은 게 뭐 어떻게 뭘 하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이냐? 너 같은 게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 그러면서도 솔직히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라고 그래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게 무슨 뭐 선교를 갈 수 있어? 자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죄책감으로 자꾸 자기를 마귀의 종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너 같은 게 뭐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너 같은 게 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는 안 받았잖아. 그러면 네가 너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뭐가 겁나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당신 새벽 예배 못 나가서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한장로교회 다니는데 주한장로교회 바로 옆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늘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간답니다. 근데 어제따라 새벽 예배를 못 나갔대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갔는데 마침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 못 나가서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막 기도 받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새벽 예배 못 나갔다고 교통사고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런 삶 속에서 그냥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늘 그렇게 종노릇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여러 가지 마귀의 종노릇에 매여가지고 자꾸 자신을 과거 속에 그렇게 갇혀두지 마세요. 과거 속에 시달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이렇다라고 느끼지도 마세요. 아, 그럴 수 있어라고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죽음과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그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방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서 자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자녀 곧 우리 상속받은 믿음으로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붙들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를 붙들어 줍니까?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어떻습니까? 흠잡을 데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가 되고 싶어. 천사같이 살고 싶어. 천사는 얼마나 좋을까? 죄를 지지도 않고 얼마나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천사가 얼마나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 많은 죄악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전에 어떤 국회의원 부인이 실수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에 버렸는데 쓰레기 청소차에 실려서 하치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치장에 이제 갔는데 이 국회의원 부인이 내가 실수로 그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하치장에 가서 전부 미화원들에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그 쓰레기장을 전통 뒤진 겁니다. 반지 하나 찾으려고. 그래서 이 반지를 다 뒤져가지고 그 반지를 하나를 찾아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게 해서 주님께서 그 정말 쓰레기 하치장에 뒤지고 뒤져서 반지를 찾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붙들어 줘요? 천사도 아니고 나. 여러분 아무나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주님 붙들어 준다고 말한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게 주님 붙들어 주지 않아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의심해서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 안수하시면서 그리고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붙들어줬다. 손으로 붙들어줬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께서 천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는데 그 붙들어 주신다는 거 뭐예요? 주님의 손이 잡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나를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가면은 꼭 아이들을 손을 붙잡아요. 아버지가 붙잡든지 어머니가 붙잡든지 붙잡아 가요. 항상 붙잡고 가요. 자, 이 붙잡고 가는데 아이들이 이 부모에게 붙잡고 가면요. 아이들은 편안해요. 안심이 돼요. 왜? 아버지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손을 떼면 아버지는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하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면은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언제든지 주님, 이럴 때는 좋은데 싫으면 그냥 놓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에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박사학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려요. 왜? 주님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손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힘드시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얼마 될까요? 인간의 가치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일본의 쓰나미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계 각곳에서 지진으로 한꺼번에 막 수천 명 그리고 뭐 수만 명이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하루살이 같은 벌레보다 못한 게 인간의 가치예요. 왜요? 그 쓰나미로 한번 싹 쓸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흔적조차 사라져버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났다고 행복했다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쓰나미 한 번에 완전 싹 망해버리거든요. 인간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개미 한 마리와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주 속에 있는 인간에 보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세요. 아주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지구에서 대한민국을 보세요. 너무 조그만해. 대한민국에서 인천을 보세요. 인천에서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러면 저 높으신 하늘에서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보잘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은 나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조차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신경 쓸 가치도 하나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만큼, 여러분 주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갈 만큼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정말 창조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정말 매여서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고 정말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절대로 내가 주님 손을 붙잡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자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도우시려고. 시험 받은 사람 도우시려고,
고난받은 사람 도우시려고. 네,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셔요? 능히 도우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누가 도울까요? 도울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어봤지만은 힘들 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뭐 도와준다고 말을 해도요, 막상 힘들어지면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개척하고 나서 또 여기 와가지고 한 지금 뭐 작년에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목사님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한 1년간만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일어나 보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다 정말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 놈도 안 도와주대. 하나님께서요 이걸 배우시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할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망하게 하든 뭐 정말 살리게 하든 죽이게 하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더 적절하게 진짜 힘들었을 때 우리 막 저기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월세 갚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졌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더라고요. 저 믿음을 보시더라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요. 진짜 내가 정말 잘해줬고 진짜 많이 해줬던 그 목사들 다 전화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해주고 그렇게 헌신해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근데 모른 척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료급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급식 해라. 그래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고 또 목사들한테 다 무료급식 할 테니까 좀 도와줘 했더니 한 놈도 안 도와줘도. 아 진짜 내가 목사한테 실망해 본 것도 처음이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더라고.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보내줬냐면은 그때 마침 구청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구청장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거 하니까 푸드뱅크나 좀 해달라고. 그러니 갑자기 그게 된 거예요. 안 될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구나.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한평생 동안 우리가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막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참 이걸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난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했죠. 고난당했죠. 배고픔 당했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도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죽음을 하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려고. 근데 능히 도우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수 있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무리 도울 자가 없다고 느껴질 때 최악의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전 진짜 많은 목사님들에게 다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안 도와줬어요. 근데 무료급식을 한다고 이렇게 다 했는데 딱 한 분
도와줬어요. 딱 한 분 10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매달마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저기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목사님인데 그 남양주 진건교회 목사님인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작은아만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 소망으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형편, 처지, 당하는 고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시고 예배로 나가시고 전도로 나가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나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좋지 않는 형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개척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도 저는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믿어요.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늘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주시는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요. 야, 너 이제 100배로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뭐 내가 복 받는다는데 뭐 저기 아멘도 안 해. 교회가 복 받는 거잖아요. 지금보다도 100배로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모든 것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100배로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 1000배의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1000배의 복. 제가 개척할 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1000배의 복을 달라고 그냥 한 방에 1000배의 복을 달라고 했더니요. 아니야 100배의 복을 줄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분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것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정말 화가 날 지경에도 화내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시고 한 주간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